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적군과 싸워야 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낭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소망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상황이 우리를 삼킬 것 같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작아질 때 환경이 더 크게 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칠족속 악한 그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은 그들이 거인같이 너무나 좋은 나라이지만 그들의 백성들이 거인 같고 우리는 싸울 수 없어 라고 했기에 그들은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어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2세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과 병거가 많이 있어도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현실일 뿐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 두려워해요. 그들이 분명 말과 병거와 백성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 밑에 가서 그들과 싸울 때에 없는 것이 대부분인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이 병거 말, 이거는 말이 그 병거를 끌고 가서 막 쏜살같게 달려가는 그 전쟁의 도구 무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국방력을 의미해요. 이것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졌어. 이것은 현실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현실이 진실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질 것 같다. 이것은 현실이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온전한 진리 대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 다 두려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진리의 주님을 믿는 자만이 온전히 모든 두려움에서 극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요. 백성은 없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오늘 없는 것이 내일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것이 내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일 뿐, 현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생명 대신 주님만 믿는 거죠. 그런데 또 많이 가지는 것도 참 문제예요. 지금 20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묵상에서 17장에서 말씀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가서 점령할 때에 왕을 세울 때는 병거 많이 두지 마. 은금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도 아내도 많이 두지 말아라 하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본으로 적어서 늘 옆에 두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며, 그러면 이 나라는 견고하여서 천대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전후무하게 축복받은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애굽에서 수입해 왔어요.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과 변방에 다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든든하죠. 국방력이 든든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의 도움과 어떤 무기가 있으면 든든할까요? 하나님 많이 두지 말아라. 말과 병거, 이것이 너의 힘이 되어서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 말과 병거를 많이 수입해 와서 딱 무장했습니다. 이제 든든합니다. 누가 쳐들어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군사력이 있어. 그리고 그 안에 그는 결국 타락하고 쾌락을 쫓아 살기 시작합니다. 은금도 예루살렘에는 돌이 은같이 여길 정도로 흔한 거예요. 백성이 힘들고 가난한 백성을 돌보지 않고 흥청망청 살며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없어. 여자로 쾌락을 만족할 수 없어. 100명으로도 안 돼. 200명으로도 안 돼. 뛰어서 500명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 이 쾌락의 끝장으로 가서 결국 700, 800, 900,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쾌락을 향해, 정욕을 향해 살아가는 타락한 솔로몬 때문에 말씀을 다 버린 그 때문에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저주를 이 그 땅 가운데 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멋진 나라, 제사장의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행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은 꿈꾸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아무리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너희들 통하여 내가 열방을 축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될 거야. 그때 무엇을 한다고요?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서부터
이웃과 열방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삶,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몸으로 500여 명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10일 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죠. 이것이 이제 500명 많은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지고 120명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500명이 다 들었으나 그들은 다 다른 일로 바빠서 빠져나가고 120명만 모여서 목숨을 다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10일 만에 하늘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이 영이셔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 충만히 임하게 되면 막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그 다른 언어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믿었다가도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할 때가 있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지금 거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죄를 사함받고 그러면 다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증거하고 살게 될 것이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주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기도해서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 기도를 하시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입혀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래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났을 때도 지금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났을 때는요 막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 제가 기도하고 밖에 나갔더니요 이 나뭇잎들이 막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데 전에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구나 바람 부는구나 그러는데 영안이 열려서 보니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을 잘 찬양하지 않아요. 왜요? 자유 의지를 줬는데 이 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데 살기 바쁘고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내가 영광받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갔을 때에 정말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말과 병거가 달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염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고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놀라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아가는 백성은 다르게 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 2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래요. 어떤 말이요? 제사장은 이제 말하라 말씀이 2절 잠깐 볼게요. 2절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말씀을 선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웃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아멘. 왜 그렇게 사니?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의 적군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마귀의 모든 악함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겁이 없는 거예요. 싸울 도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영적인 군사가 된 너희의 삶에 이제 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검이 되어 살아가며 나도 죽고 가족도 이웃도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세대들처럼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지금 잘 아시죠. 그런데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좋아. 정말 가나안 땅은 좋아. 그런데 그들은 거인이 있어. 우리는 싸우면 지는 거야. 죽는 거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보고 두려워 떨며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현실이 어찌 됐든지 상관없이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명은 얘기해. 그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땅을 점령할 거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 백성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은요 다 통곡하며 사는 거예요. 그 10명의 리더라는 그들이 자기 생각을 앞세웠더니 결국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죠. 우리가 배운 대로 민수기 14장 1절에 이 말을 리더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 때 말을 들은 자들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입술로는 내 생각 얘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그날의 말씀 우리는 묵상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염려해? 왜 두려워해? 왜 겁내? 왜 떨어? 놀라지 말아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말 때문에 자녀를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양육해보잖아요. 다 부모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빼고 걔도 부모가 사랑했는데 말을 거꾸로 해서 그런 거야. 사랑하는데 막 매질을 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 상처를 뽑아내죠.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리더들이 택한 바 12명의 정탐구 가운데 10명이 혀를 쓰기를 자기 생각대로 마구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세워서 얘기해서 그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게 말았죠.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있습니다. 혀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생각, 현실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꿈을 꾸는 자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제 망상으로 내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말씀하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가시는 거룩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살아가며 세 번째는 이웃과 화평하고 자신의 죄와 전쟁하라. 우리는 이웃과 싸우려고 해요. 이웃과 싸우지 마. 싸울 것은 너 자신의 죄와 싸우는 거야. 이웃하고는 화평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셔요. 오늘 민수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그런데 그 이웃 나라들, 그 이웃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갈 때는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화평하려고 왔다. 그래서 화평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이제 이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하고는 날마다 화평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웃과 싸우는 인생이 아닌데 이웃과 싸워요. 내 자신과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이 배우자가 부모가 형제가 잘 되라고 한 말이 악을 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너 망할 것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잘 되라고 하면서 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악을 들은 자는 같이 맞대응하죠. 더 악하게 달려듭니다. 서로 악을 선포하면서 서로 다 죽는 인생을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냥 부장할 뿐이고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주하기도 하고 싶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죠. 이 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웃을 또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희가 화평을 선언하라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날마다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님도 임할 수 없고 영원한 나라에도 갈 수 없는 것은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으며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 저는 이 말씀이 많이 두려웠어요.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 인생은 화평, 모든 이와 화평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화평하고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갑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을 이제 전쟁이 이웃 나라들에게는 화평하려고 해서 전쟁하려고 온 거 아니야. 너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그러나 이들은요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승장구 너무너무 잘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많은 적군이 몰려올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칼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막 무박을 던져서 다 이기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셔서 막 지진을 허락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이기고 나가는 거 막 신이 나죠. 그러니까 이웃 나라도 다 점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다. 이웃과는 화평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요. 너무 많은 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화평하는 것이다. 우리 이웃하고의 삶은 이제 전쟁은 없습니다. 화평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만이 있는 거야. 이들은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는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힘 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얻어맞든지 뭐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힘이 있는데도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와서 섬기고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는 전쟁은 없고 오직 화평과 사랑만이 있고, 그리고 우린 거룩함을 따라야 주를 본다 그랬어요. 이제 거룩함은 내 안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신명기 20장 16절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멸해라. 17절이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본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 이때에 그들의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 그들은요 악이 가득 찬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심판을 선언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땅에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는데요, 그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자녀를 불에다가 들어가게 해서 불에 태워가지고 그래갖고 그 우상에게 바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한다고 그 우상을 숨기는데 마지막을 뭘로 장식하냐, 거기에 있는 신전에 있는 창기들, 그런 자들과 같이 음행을 행하면서요 막 광란의 짓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더럽게 짝이 없고 추악하게 짝이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은 정말 다 토해내시고 다 진멸하시고 완전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 모두 다 진멸하고 전혀 그런 것을 따르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되었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 쾌락들, 음란한 것들, 밤마다 보는 동영상들, 이런 거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 그 삶이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야. 제사장의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한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과 화평하고 사랑하며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아서 당장 불이 날아서 죽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여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주의 성령님만이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그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준비해 주세요. 간증을 우리 집사님이, 구역자님이 해주실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양육을 받고 나서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올라오셔서 여기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양육 받고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한 1년 좀 더 됐나요? 그쯤 됐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셨는데 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실천편이잖아요. 실천편.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좀 준비를 좀 해달라고. 근데 또 처가댁에 또 김장이 돼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늦게라도 가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서 뜨끈뜨끈한 어저께 밤에 늦게까지 준비하신 은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박성진 집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앞집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의 전도로 부모님과 온 가족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는 출석하셨지만 물질적으로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장남인 제게 학업과 세상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크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저는 예배와 학업 중에 학업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예배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상위권이었는데 점점 성적이 떨어지다니 고3 시절에는 최하위권까지 성적이 떨어지게 되자 아버지도 저를 포기하고 저는 자신감을 잃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담임선생님조차 너는 갈 대학이 없으니 네가 알아서 가라는 말로 저를 포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재수 후 대학에 합격하게 되고 직장 생활도 시작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아버지도 담임선생님도 한때 저를 포기하셨지만 저는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잘 때 철야하며 일했습니다. 저를 전적으로 끌어주는 대표이사와 팀장을 만나서 어느 순간 저는 소위 잘 나가는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도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출석했지만 저는 여전히 직장과 성공이 우선이었고 예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세상 성공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러던 제게 물질의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외벌이인 제게 해외공장 주재원이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에
인간적인 꾀를 내어 테네시 공장 주재원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90% 이상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주재원에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합원 아파트에 잘못 투자했다가 또 실패하게 되고 마음이 조급해지니 더 큰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했는데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의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힘든 것을 이겨내려고 술로 버텼습니다. 물질의 고난에도 주님을 찾지 않으니 이번에는 사람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폐렴 판정 3주 만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한 달 뒤 저를 아껴주셨던 팀장이 본사로 갑자기 발령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제게 힘을 실어주시던 대표이사님이 갑자기 그만두시게 됩니다. 저는 2달 동안 제 마음에 저를 세상 성공으로 끌어줄 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하던 분을 모두 잃고 나서야 내게 아버지는 하늘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35년 다녔지만 물질과 세상 명예를 쫓아 살면서 마음은 늘 불안과 초조했었는데 주님은 고난의 회초리를 통해 저를 말씀 양육의 자리로 부르셨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자 제 안의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점진적으로 끊어내셨습니다. 주식과 물질 우상을 끊게 하셨고 술과 취미 우상과 사람 우상도 끊어내게 하셨는데 저희 절박한 상황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의지나 고행은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겠다는 결단을 할 때 마음의 평안의 복주심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자천시키고 제게 수치를 안긴 팀장이 미워서 마음의 용서가 잘 안 되었는데 질서에 순종하라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팀장과 나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염두에 두며 마음으로 팀장에게 순종하겠다는 묵상 적용을 했습니다. 이후 팀장이 하면 안 되던 일이 제가 하면 팀장 눈앞에서 수월하게 해결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팀장이 제게 부탁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에 결단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죄로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했겠지만은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임 때 몇 년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저는 1년 했습니다. 그 과거의 신앙생활과 후의 신앙생활이 다른 걸 본인이 아는 거죠. 저는 이제 1년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 보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요즘 보니까 막 지혜로 총명을 막 주셔서 직장에서 중심되게 하고 모든 스케줄도 우리 집사님 중심으로 옮기게 하는 하나님께서 높여지는 그러한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크리스찬들이 당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그런 악한 하나님처럼 보여지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을 봐야 자녀와 이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오직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해 달라고 이제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무엇을